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 레위기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어거지로 레위기를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는 내 성경 통독의 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뭡니까? 내적 친밀함을 위한 결정적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두 번째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적 시작. 내적 친밀함을 위한 결정적 기회. 자, 내적 친밀함이란 마음 터놓고 흉어물 없이 대화할 때 느끼는 기쁨의 감정을 말하고 있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함께 돕는 그 사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이들이 많을수록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인내할 수 있고요, 또 문제 해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아무리 그렇게 요즘은 전화 공포라고 하죠. 전화하는 거 못 받고 문자 주고받고, 심지어 안방에 아빠 있는데 건너방에 아이에게 문자로 와라 라고 하는 사이. 아무리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고 카톡 친구가 많아도 현대인들은 외로워하고요, 우울해해요. 자, 웨스민스터의 폴 트립 교수님은 이런 모든 인간관계보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함에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내적 친밀감은 결국 아무리 백마탄 왕자를 만나든지 아무리 나에게 추앙하는 자를 만나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한 주간 레위기를 읽으실 때 먼저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함의 회복,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금요 심야 때 인간과의 내적 친밀함을 함께 다룰 텐데요, 이 두 가지 각도에서 함께 레위기를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가 먼저 나옵니다.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혹은 주님이 초대하신 장소는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앞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막이란 한자말 그대로 만남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만남의 장소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도란도란 혹은 밤새 혹은 흐뭇하게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제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교제로 초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친구와 같이 교제하길 원했던 장소, 바로 그곳이 회막입니다. 회막. 이 회막을, 분명 성막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의도적으로 회막이라고 붙임을 통해 이 레위기 전체가 친구와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 그 회막,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 레위기 27장의 메시지를 이제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만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누구든지, 히브리 말로 보면 아담의 후손 혹은 아담의 백성, 즉 특정한 에덴에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를 뜻하는 아담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조차도 출애굽기 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타는 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말을 경고 듣죠. 모세,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들었고요, 자각을 했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셨죠. 시내산에 엄청난 영광으로 임하셨지만 하나님은 거듭 명령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희 죽을 거야. 19장 21절 보시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범죄한 인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모세처럼 친구와 같은 교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함에 대한 해법을 우리 레위기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내적 친밀함을 회복하려면 초대장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친밀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믿고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친밀한 초대를 믿고 가까이 나아가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는 그래 예물 드리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자, 히브리 사람들이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의 초대장이란 걸. 왜 그러냐면요, 우선 여기서 예물이란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르반이란 단어가 어느 동사에서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 이게 카라브예요. 카라브. 히브리 말은 자음이 같거든요. 카라브 동사형, 여기에서 명사형 코르반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물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걸 돕는 약속, 이것이 바로 예물의 정의예요. 우리도 누군가 친하게 지내려면 이 명절날 과일도 보내주고 또 선물도 보내므로 결국 그와 마음을 열기 위해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드린 예물의 특징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을 통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코르반의 뜻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장의 2절 다시 보시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란 동사, 또 예물을 드릴지나리 동사도 아예 이 동사 자체가 카라브, 가까이 나오게 하다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듣는 순간 박수를 치며 이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는 초대장이구나. 어떻게 해요? 예물, 하나님이 정한 예물, 또 하나님께 그걸 예물을 드리고 또 3절부터 나오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예물과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을 통해 예물을 드리게 될 경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3절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하나는 그 결과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자를 어떻게 받으세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쁘게 받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기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수관계였는데 그런데 화해하여 중심으로 친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속죄란 죄를 가리운 것을 뜻합니다. 앞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떠한 인류도 거룩한 하나님 존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선 놀라운 기쁨을 증거하죠. 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의 1장 1절부터 9절의 이 제사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화제란 불로 태우는 제사의 방식을 화제라고 했고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누가요?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과 제사장의 도움을 받은 자가 그 죄인이었는데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답니다. 향기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고 뭔가 도덕적 삶을 사려는 노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간신히 뭔가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만 보더라도 무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를 내 향기처럼 여길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깊숙한 마음, 그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을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쁘게 향기로 받으신다니.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진심으로 제물을 들고 성막 회막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친구와 친구처럼 교제했던 그 교제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 간의 교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간에 기뻐하고 순종하시는 하나된 그 교제 때문에 하나님 외롭거나 무언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쏙 빼닮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열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할 사람,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기를 자, 그러니 하나님과 대등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하나님은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별로 사랑 못 받고 자라서, 혹은 어떤 이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부모에게서 받아서 아예 마음에 늘 우울함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가깝게 하지 못하고 친근함이 어렵고 명절날 사람 보는 거 제일 힘들고. 근데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경철아, 나 너랑 교제하고 싶어. 제가 처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새벽 기도를 배울 때에 그냥 새벽 기도에 의지로 드리는 거, 그냥 응답받기 위해 아니면 훈련받기 위해 가는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즉, 제가 기도 자리에 나가기 전 주님 먼저 기도 자리에 와 계시고 그 정한 시간에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요. 나의 기도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저를 더 찾으시는 걸 원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때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기도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 아가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 두드리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아가서 5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 왕의
애절한 목소리를 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얼마나 오래 밖에 머물러 있었으면 머리카락에 이슬이 내릴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서의 이 주인공은 끝내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교제가 흔들려 버립니다. 어찌 구약뿐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교제할 수 있을 텐데 왜 너는 문을 열어주지 않냐라고 단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응답받을 여러 기도 제목들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지금 1초라도 바로 해결될 텐데 라는 아픔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어쩔 때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혹은 내가 하나 구하면 100개를 주시는 만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갈망이 있으세요. 그것은 잠깐 기도가 응답 안 되어 내가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친구와 같은 내적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아픔의 기도 제목 때문에 아프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기도 제목 분명 응답 받을 텐데 그 응답 받기 이전에 난 얼마나 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가. 제 경험상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기도 응답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과 아니면 나의 어떤 열매보다 더 열망하는 건 형철아, 나 너랑 친하고 싶어. 너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게 더 주님의 갈망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나 주님을 외롭게 그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주님을 밤이슬에 젖은 머리카락의 그 솔로몬처럼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일 뿐 주님 그 자체와 교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말로 주님을 혹시나 고독하게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막에서 우리를 친구와 같은 교제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내적 친밀함을 회복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자가 번제머리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수정아지를 잡을 것이고. 이제 제사장 등장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hen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소나 내 양 중에 혹은 염소 중에 내가 직접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것을 내가 잡고 피를 몽땅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럼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불을 그렇게 붙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예배는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쫓아 드리게 되면 결말은 똑같았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거야. 그가 속죄가 될 거야. 내가 그를 향기로 받을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이제 여러분, 만약 제물을 드리는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직접 양을 잡는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체험한다고 양을 제가 들었어요. 컸지만 은근히 가벼웠고요. 놓았는데 그 현지 마을 주민이 목을 따서 피를 쏟는데 비명 하나 지르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때 너무 미안한 마음. 또 여러분, 제물 위에 안수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제물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제물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은 지금 나 대신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의 피 흘림과 태워짐 앞에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갖죠.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물들과 제사장들, 누구를 미리 광고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잘 알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광야에 있던 그 장막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신기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이 지은 거죠. 인간이 만든 장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해요. 그래서 이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오직 자신의 피로. 그 다음 한 번, 두 번만 효과 있는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죄의 효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피가 2025년 대한민국에 사는 나의 죄를 능히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내적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론 부족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그 피, 대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즉시 용서받고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뭔가 더 부족해, 뭔가 내가 더 해야 하더라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것을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선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형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라고 말합니까? 화평을 누리래요. 화평을 누리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기뻐 받으셨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기로까지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란 거랍니다. 괜찮아요. 누리셔도요. 말씀이 누리라고 명령했기.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요. 공짜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이 영원함을 믿으시면서 예수로만 충분하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내적 친밀함을 회복하시려면 내 자신을 제물로 모두 내어드리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제물로 모두 내어드리라. 6절부터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요, 내하여 직접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각을 다 떠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와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다음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물로 씻고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린 제사로 드릴지니 이는 불로 드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보시게 되면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번제, 자신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뜻하고요. 그러나 중간에 보시면 속죄가 될지라는 표현처럼 죄도 다릅니다. 그 다음 소제란 곡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 곡식에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는 잔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태우지 않고 많이 남겨서 제사장도 이웃도 함께 나누는 잔치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속죄제,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배상을 포함한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포함한 속건제까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 여러분 다 까먹으시고 또 제사 드리는 방식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것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만약 구약에 태어나셨다면 전 오늘도 짐승 잡느라 피투성이었을 거고, 여러분도 예배 한번 드리려면 짐승 데려와야 되지, 절차 복잡해서 여러분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에 태어나서 레위기를 모르고 예수 이름만 알아도 레위기는 모든 축복을 선물로 오늘도 거저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앞서 제물과 안수하는 순간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가축의 이를 희생시켜서 피를 쏟고요, 그리고 내가 가축의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내장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장, 짐승의 속을 다 씻어 바칩니다. 여러분, 제물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엇을 적용하는 교훈이겠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그 순간 나의 외적 더러운 습관과 죄된 관습을 다 벗겨내고요, 그 다음 내장을 씻는 순간 내 내밀한 죄된 더러움과 악한 그런 마음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뜻하죠. 앞서 속죄자 속건제는 특정한 죄나 배상할 잘못을 다루었지만, 번제는 분명 앞서 안수할 때는 무슨 죄를 토설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도 결국은 속죄가 된다는 표현을 하므로 번제도 죄 문제를 다룸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냐? 이것은 저지르는 이른바 자범죄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가장 중요한 죄면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문제, 우리가 이미 나면서부터 고통하는 그 부분, 다름이 아니라 원죄를 다룹니다. 원죄.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총신의 김경열 교수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원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예배자는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사기를 쳤거나 끔찍한 폭력을 지으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선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셨겠죠. 하지만 선하게 살려는 그 노력의 마음 배후에는 원죄가 도사려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것,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오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도사립니다. 우리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내면의 원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가 내 지정의 인격을 훼손시켰는지를 아직 우리는 백만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겉보기에는 선량해 보이고 예배드리고 뭔가 선량해 보이는 크리스찬일수록 원죄의 거대한 속임과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많은 믿지 않은 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혹은 목사 이름으로 얼토당토하는 일을 보고 손가락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죄의 거대한 속임을 간파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어느 날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모든 걸 바칠게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이런 글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제 인생을 드린다 한들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제가 기둥은 될 자신 없고 그냥 벽돌 하나라도 어떻게 안 될까라고 기도했을 때 그 순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벽돌로 겸손한 것처럼 드린다 한들 원죄를 지고 태어난 그 벽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드릴 수 없구나, 나를. 하나님, 그러면 그건 안 되더라도 그냥 벽돌 위에 붙은 먼지 하나라도 제가 받쳐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듯 보이지만 그 먼지조차도 죄로 태어난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드릴 수 없었어요. 나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재난이나 재앙을 만날 때 첫 번째로 드린 제사가 항상 번제였어요. 그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 죄성을 깨닫고 마치 가죽을 벗기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을 발가벗겨 하나하나 도려내며 내 속에는 숨은 악한 동기와 교만과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싫어하는 마음과 나태의 마음들을 철저하게 분해해서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삶을 정기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보통은 일상의 삶에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꼭 뭔가 엄청난 위기를 겪어서야만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주기적으로 찢고 금식하고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우리는 조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러면서 나는 가망이 없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다만 죽어감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뿐이죠.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 앞에 사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원죄는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는 뭐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는 시대에 살지 않아요. 하지만 신약 시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제가 며칠 전 어떤 일로 심란해서 마음이 우울해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항상 누려야 될 정상 상태, 즉 어떤 성령의 잔잔한 평강과 어떤 하나님의 잔잔한 기쁨이 사라져버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사라진 것 그럼 즉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정상이 아니에요. 항상 기쁨과 잔잔한 평강이 마음에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그 순간 제가 잠깐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이 번제에 대한 부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드리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제 염려, 근심, 제 마음 상태, 하나님, 그러면서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제 인생을 드릴게요. 드리는 그 순간,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인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즉시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즉시 기쁨과 평강의 물줄기가 막혔다가 다시 제 인격을 강타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저 자신을 바칩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교회나 주일이나 목사 입에서만 회자될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여러분 가시면 주로 이제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이제 많은 친지를 만날 때에, 여러분 그때 수많은 인간의 상념과 아픔과 고통, 그 속에서 이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아들로서 제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집안의 어려움을 마주한 가장으로서 이 순간을, 제 자신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백이지만 그 순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지혜와 명철과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집안 친지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 하나 나누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으로 생각하는 2001년 생각하는데요, 아직 이제 대학원 신학생 시절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연합해서 우리 신학생도 훈련시키자. 그래서 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신대원생들 800명을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가서 2박 3일 열심히 은혜 받고, 정말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 삶을 흠모돼서 정말 많이 배우고, 어떻게든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많이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되게 아마 참가비도 무료였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뭔가 표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 재산, 그때 가난한 신학생의 수중엔 5,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 총신대 신대원생으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와 영성이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에 갑절로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적고 내었어요. 폐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아시는 모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요, 마지막 순간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많은 신학생들이 헌금 봉투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헌금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제 봉투 하나가 올라갔고, 그 사회자 목사님이 그대로 읽어주셨고, 이 기도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감사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들려드렸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로부터 약 23년이 흘렀어요. 2024년 작년에 4월에 제가 똑같은 장소, 사랑교회 안성수양관에 국제제자훈련원에 목사님 몇 분과 함께 훈련받으러 들어갔잖아요. 4박 5일간. 마지막 날 폐예배 때 20여 년 전 저를 축복하신 그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축복 기도를 할 것을 제게 부탁하셨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강대상에 앉았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한국교회와 후배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난한 신학생의 아무것도 아닌 5,000원이었지만 주님은 그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간절히 받으셨고, 20여 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문장 하나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현대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좋은 목사님의 설교 듣고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어제 천국 갔다 와서 은혜 충만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건 두세 번째 문제이고, 여러분, 예배 시간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앞서 번제를 드리려는 자가 자신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은 것처럼 바로 누가 큰 은혜를 받냐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드린 자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대인들의 악습을 본받아서 혹시 예배를 관람하러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목사 설교 잘하나 혹시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냥 수많은 SNS를 통하여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드리며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곳엔 성령의 불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의 정의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서 가죽을 벗기고 내 모든 내장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49주의 기간, 예배 기간 동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리라. 내가 단지 이벤트적으로 잠깐 참석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에 준비하고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양하게 섬기면서 안내든 성가대이든 다양하게 주차든 섬기면서 나를 기뻐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어떠한 고난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해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또 다른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시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